자, 이제 두 번째 장면 넘어가요. 앞산 위에서 북소리와 군악소리 막 울리고 황제의 천막이 설치되고 황제와 총사령관 친위병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어떡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좌우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황제가 몇 마디 하고 총사령관도 몇 마디 하고 이제 중후반에 파우스트하고 메피스토가 들어와서 이제 개입을 하죠. 자, 황제가 민중들은 확실한 생각을 하지 못해 동요하다가는 결국에 물결이 흐르는 대로 휩쓸려갈 따름이로다. 지금 SNS 세상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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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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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로나 사태 때 마녀 사냥을 하다가 지금은 몇만 명이어도 눈 깜빡도 안 하는 이 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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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라 그러면 그러는 언론들도 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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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선동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하물며요. 뭐 얘기할 가치도 없죠. 어. 이대로 저대로 막 흘려가는 거예요. 물결되듯이.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아는 황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바둑놀이 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명령 내리고 있겠죠. 그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라고 칭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니 딥스테이트 수장이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따로 있더라. 제일 꼭지점에. 야, 휩쓸려 가게 둬. 재밌네, 재밌네. 이러면서. SNS 세상에 카더라 카더라 하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영성도 카더라 카더라에 다 휩쓸려 갈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런 꼴들 많이 보고 있고. 자, 이제 뭐 첩자들이 막 나와요. 수수방관만 하며 변명만 늘어놓는 자들은 내란이 민중이 위험이 떠들고 있습니다. 우르르 우르르 끌려다니는 꼴들 중에 하나죠. 변명만 늘어놓고 뭐 좋은 소리는 해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중이 위험합니다. 떠들고는 있는데 하는 건 없어.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자, 두 번째 첩자가 갔다 와 보니까 모두가 새로 펼친 가짜 깃발을 따라간다 양떼 같은 근성 있죠. 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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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르. 이거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여러분 섭리 안에서의 우리 사회 현상을 좀 보자는 거예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지금 이 글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 말고 다 우리 꼴이잖아요. 언론에 노란하고 정치인에 노란하고 심지어는 삐뚤어진 역사 때문에 노란하고 있고 누구는 주륜이 비주륜이 하면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러고 싸우고 있고 참 역사를 팔려고 막 얘기하면 너 비주류 따위가 뭘 알아 그러면서 비난이나 하고 있고 들어보려고는 안 하고 나중에 그들이 야 이제 좀 얘기해 그러면은 뻔뻔스럽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대단하신 교수님들 어떻게 말 바꿀 거예요? 뻔뻔스럽게 바꾸겠지 또. 나는 몰랐습니다. 양심 없는 학자들 같으니라고. 지금부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다 뒷구멍으로 돈을 받아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함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이 용기 내야 돼요. 아는 만큼은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돼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안 돼요. 그냥 성으로 쳐들어가가지고 학살해 버리는 게 외국인들이야.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들은 인종차별이 아니고요, 여러분. 서양인들의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음양의 진동값을 통해서 광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건 서양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도 인터넷 하고 있죠. 나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들만이라도요.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돼. 이거 쉽게 안 깨져요. 뭐 해야 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뭐 쉽게 공부 좀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실제.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영성 공부하고 무슨 고귀해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물질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목숨까지도 진짜 버릴 각오를 해야지, 여러분. 진짜 영성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심 있는 학자 여러분들, 어, 선엄에서라도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심 있는 언론인들, 물질 안에서 양심 찾고 무슨 정의 찾고 그래서 야, 이 기자들 정신 차려라. 야, 언론인들 정신 차려.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것들은 다 노예고요. 노예 안에서 노예를 만드는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자든지 간에 교수님들이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참 구도자라면 여러분들 용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누구 교수님들 많이 배우신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향력이 크잖아, 나름.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각성해야 돼. 그래서 목숨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을 얘기해야 돼. 참.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런 용기 없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츠 만들어 놓는 거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진짜 공부의 결과적인 목소리예요. 남들은 섭리 안에서나 진리 안에서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사고가 확장되지 않으면 이 물적 사고 한계 안에서는 자기 얘기가 맞기 때문에 제 얘기가 정말 틀린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보란 듯이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 나중에 비난을 엄청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쇼츠 제가 지울까요? 안 지워요, 저는. 안 지워. 그대로 둘 거야. 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장애물이 될 걸 알아요, 저는. 너 예전에 그따위 소리 하지 않았냐? 네.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하지만 저는 이건 양심의 소리예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서. 지금 객관적인 사고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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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떼처럼 우르르르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의 정말 창의적인 고찰로서 진짜 세상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우르르르 우르르르 너 왜 이렇게 안 끌려다녀 딴소리에 그러는 거라고 똑같죠. 저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제 사고 할 거예요. 제 사고. 제 생각 가지고 영적 깨달음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깨달았고 예를 들어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있는 학자 여러분들, 양심 있는 구도자 여러분들,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고백하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내. 양심이 있다면 내란 소리예요. 진짜 양심은 영적 양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에서 아, 지금 정치현실이 이러고 우리 선생님이 이랬으니까 이게 맞겠지 하는 건 양심이 아니라 노예근성. 선생님 자체도 이미 노예근성인데 그 안에서 양심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여기서 말한 독립은 뭐예요? 선생님의 배움을 뛰어넘는, 선생님의 배움 자체를 뛰어넘는 독립적인. 그 전에 양심 하지 마세요. 그건 노예니까. 진짜 물리적인 노예니까. 공부하는 데만 양심을 좀 쓰세요. 공부하는 데만. 물리적으로 확장시키면 안 돼요. 그들이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인 거 다 알아요, 이미. 우리들을 포함해서 뭐 저는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물질 세상에서 양심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 파우스트가 그런 와중에 얘기를 해요. 정령들은 이미 오래전에 평지를 떠나서 전보다 훨씬 바위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분 향내가 물씬 풍기는 고귀한 가스 속에서 미로 같은 골짜기를 누비면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는데 간단 없이 분해하고 시험하고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충동이랍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 산들, 바람, 자연, 산, 암벽 위에서 이 자연 만물이 그렇게 펼쳐지면서 물은 흐르고 바람은 불고 비는 내리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영적인 힘이 깃든 조용한 손가락으로 그들은 투명한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영원히 침묵하며 수정 같은 결정체 속에서 지상세계 사건들을 살피고 있사옵니다. 그죠? 유치원에 애들이 놀고 있으면 마치 엄마가 멀찌감치서 보거나 또는 요새는 뭘로 봐요? 집안에서 핸드폰으로 CCTV로 놀이터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그것처럼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건요. 대자연 만물은 대관세음의 눈이 이미 평평 지구든 우주든 간에 우주도 평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정의하면 우주도 평평해요. 자, 그러든지 간에 말든지 간에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깃든 손가락으로 투명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영원히 침묵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세계의 사건들을 살피고 있다 그거예요. 산들, 바람, 자연 그것들의 그대로의 힘은 그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순도 섭진의 힘 그 자체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본다. 뭐예요? 고뇌하고 실험하면서 산들, 바람, 자연
만물 골짜기를 휘감아 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그냥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 자체가 되어서 이런 말이죠. 중간중간에 파우스트 입을 빌어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이야기 구조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섭리의 얘기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산의 위력이란 참으로 위대하죠. 거기서 자연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죠. 우둔한 성직자들은 그런 것을 마술이라 비난하고 있나이다. 나무에다 대고 절하고 어디 돌 바위에다 대고 절하고 어디 곰에다 곰을 숭상하고 있고 그죠? 뭐 어디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뭐 예를 들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막 주문해 오면서 절하고 이러고 이거 우둔한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그런 걸 마술이라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죠. 이러면서 전쟁도 터졌겠죠. 전쟁. 종교 전쟁이 이래서 나오는 거야. 우리 종교는 맞는데 너네 종교는 아니야. 이런 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서로 마술이라고 비난하는 거야. 아까 예를 든 건 뭐예요, 실제로? 나무 밑에다 대고 절하라고, 산에다 대고 절하라고, 곰한테 절하고. 야, 이 미개한 것들아. 야, 이 미개한 것들아.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미신이야. 마술가 같은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자기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 세팅하고 였다가 기도하고 절하고 헛소리하고 방언 터트리고 눈물 질질 짜고 손 흔들면 개거품 물면서 이게 진짜라고 이거는 아니래. 뭐예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뭐가 발동돼요? 방어기제. 방어기제.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려. 어우 내 거 소중해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싸움.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작용하고 있는데 저런 꼴랑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좀 배워라 그거예요. 우둔한 자들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괴테는 아까처럼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짝 넘어갔지만 기독교 엄청 비판하는 거죠. 하우스투 굳세고 충성스럽게 폐하의 편에서는 정선대 용사들의 소망대로 된 것이다. 적이 적병이 다가왔고 폐하의 군세가 사기 높게 기다린다. 공격하십시오. 유리한 순간입니다. 이래요. 이거 구도자로서 그냥 간단하게 진격하자라는 의미죠. 아까랑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밑줄 쳐놓은 것은 여러분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진격해라. 나아가라. 용기 내라. 이런 거예요. 근데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짐은 여기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을 포기해야겠어. 이거는 끝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도자가 여러분 인생 사는데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지휘하는 것을 포기하겠어. 이래 버리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일방적으로 따르고, 그죠? 종교에 일방적으로 기복하고, 나 자체의 주체성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음 없어. 나는 나 안 돼. 하나님 안 돼. 일 안 돼. 천부경 제대로 못 봐요. 무주 못 만나. 직접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하라는 거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걸 자꾸 창조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 황제 꼴이야. 야,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이런 꼴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 이치 얼마든지 가져가 써도 되니까 여러분이 해라. 그러는 거죠. 자, 여기도 아까 전에 뭐 비슷한 얘기예요. 싸움쟁이 내가 광란하듯 날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싸움쟁이 날뛴다. 라고 막 얘기해요. 뭐 여기 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모든 용사의 목표로 정해야 할 곳은 바로 적군의 황제의 풍성한 천막이죠. 이치도 똑같아. 천부경의 이치를 캐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심장부로 가서 풍성한 천막 안, 제일 심장부 안을 가서 캐오는 거야. 천부경을 돌릴 때 똑같아, 여러분. 공부할 때도 똑같아. 목표로 정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본심, 딱 그 자리. 무진본했던 딱 그 자리. 무진본 그 자리. 본심 딱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육생. 이 자리가 곧 육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심과 무진본했던 그 자리가 육생되면 바로 그 자리가 풍성한 천막이 된다는 거죠. 구도자로서는. 전쟁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 설정을 자꾸 왜 할까? 그죠? 적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핵심을 챙겨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치를 챙겨라.
자, 들치기는 이기는 편에 붙어야죠. 무슨 짓이든 가능하니까요. 성향이 다 다르죠. 야, 진격해. 거기서 중요한 거 챙겨야지. 들치기는 이기는 편에 붙으래. 얌생이 같죠. 우리 사는 모습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뚝심쟁이 여기 나오네요. 내가 있는 곳이라면 가진 것은 안전하다. 늙은이란 잡은 것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내가 가진 걸 번갯불에도 빼앗지 못할 겁니다. 요렇게까지 표현된 거는요. 이 괴테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요런 거 번갯불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깨달음의 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의 힘. 내가 자연 변화 원리, 자연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았을 때 그 이치는 번갯불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쯤은 내 이치를 건들지 못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괴테가 선언하는 것은 섭리가 되고 싶어서 아우 좀 안달이 났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읽으면. 아, 괴테 좀 안타깝지긴 하지만 요 정도 선언은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들어보면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아, 괴테 수준을 자꾸 봐요. 이런 데서. 아, 이게 자기에게는 아닌데 선언은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치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메피스토펠레스가 마법으로 동원한 도깨비 군대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관객들, 요거를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전체적으로 이야기 구조가 지금 그렇잖아요. 관객들 앞에서 지금 황제를 도우려고 막 나가고 있고 메피스토는 가짜 군대를 막 환영들을 만들어서 황제를 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마법으로 동원한 도깨비 군대잖아. 숨겨놨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관객들은 알고 있어. 관객들은 이야기 구조상 그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분 근데 아무래도 도깨비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황제조차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연기자니까 이 이야기 구조상은 무대에 선 연기자니까 관객들은 알지만 황제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무대가 있어. 쫙 하고 무대가 있어. 여기는 관객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거려. 그죠? 여기 배우들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하고 의자에 누가 앉아 있냐면 전체적으로 구성한 연출 작가가 앉아 있어. 연출 작가가. 딱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엄청 터지고 있잖아요. 전쟁 터지고 있죠. 그들은 이 이야기 구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관객도 알고 있겠지. 야, 연기하는 애들, 너희들 이거 가짜인 거 알자. 그래도 연기해야 돼. 야,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판이거든. 이 이야기 구조 자체를 알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세팅해 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얼마나 애들 장난인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 진리 세상이 지금 이딴 꼴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근데 여기서 세팅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이 극장의 주인과 고용자, 제일 끝에 있는 자금을 들여서 극장을 갖고 있고 관객을 동원할 수 있고 배우를 섭외할 수 있고 작가, 이거 연출, 감독을 섭외할 수 있는 완전 고용자. 입장이 또 다르죠. 야, 감독,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야, 작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 써야지. 그치? 야, 송유관 파이프라인 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하필이면 왜 가자지구로 지나가니? 야, 싸움거리 딱 되잖아. 야, 싸워, 싸워. 야, 가자지구 민간인 있어? 폭발 한 번쯤은 해도 되니까 쓸어버려. 야, 종교전쟁인 것 같지 않아? 야, 옷 입혀. 마치 종교전쟁인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요, 석유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건 종교전쟁이건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신경도 안 써. 정신 차리세요. 음모론 같이, 야, 파이프관이 지나가니까. 역시, 와, 해석 능력이 있고, 해안이 있군요. 역시, 당신이 유튜버로서는 최고예요. 아우,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장난이라고요, 장난. 언제 제발 그런 거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런 작전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그런 거는 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갖고 신경 쓰지 마. 물론, 유가가 올라가면요, 전쟁이 터지면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막 김장철이 되는데도 비싸져요. 개고생은 우리 몫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힘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 보면서 야, 맞지, 맞지, 맞지. 야, 저거 음모론 같은데 저 유튜버 정말 대단한데 제가 분석하는 거 너무 최고야. 야, 딴 유튜버보단 낫다. 맞아. 전쟁은 저래서 난 거지. 역시 에너지 패권이야. 됐다고요. 됐다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그들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 핑계일 뿐. 종교 전쟁 자체도 그래요. 에너지 패권 자체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시달리고 있을 거야, 마음 공부한다는 분들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유튜브 몇 개 봤더니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 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니까. 당신이나 좀 깨달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특히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천부경 하시는 분들, 그런 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본업하고 직결돼 있으면요 힘들어. 그쵸? 누구나 다 그럴 거야, 그거는. 근데 어쩔 거예요. 그거 견뎌내야지. 견뎌내야지. 진짜 공부는 진짜 공부대로 좀 하자, 그거예요. 자, 그런 면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 메피스토가 관객을 향해서 야, 우리끼리 알고 있잖아. 저런 바보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여러분이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괴테가 그런 관계 설정을 그래서 이 희극으로 하는 거예요. 연출자, 그다음에 이 뭐 관객, 배우, 그렇죠. 그리고 극장의 주인 이런 식으로 초반에 막 설정했던 게 괴테가 그런 고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섭리 안에서의 지구를 무대로 보고 파우트를 등장시키면서 계속 그 설정에서 자꾸 여행을 다니는 거죠. 자, 황제. 하지만 말해보시오. 자연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온갖 진귀한 힘을 다해주는 게 누구의 덕택이란 말이오? 황제가 질문하는 건 수준이 좀 떨어져요. 떨어져. 그런데 이거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보자는 의미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연을 관찰할 때 그 힘을 느끼고 싶어 하고, 우리 공부로 보자면, 슈타인의 구구성체 중에서 오성원 다음에 의식혼 마나스부티 아트만이 있는데, 마나스부티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 이거, 그쵸? 영시와 영청과 그다음에 전일적인 힘, 이렇게 표현되는 거, 영인의 힘. 아무리 오성훈 가지고 애를 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식혼 자체가 활발해져서, 그죠? 의식혼을 할 수 있는 고차 직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고력. 그 사고력이 활발해져야지 마나스 부티 아트만의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표현상. 그죠? 특히 요 마나스, 자연의 힘, 자연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온갖 진귀한 힘을 다해주는데, 지금 메피스토는 막 요술을 부려주잖아요. 막 이 귀신 같은 거를 막 소환해가지고 막 군대를 만들고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누구의 덕택이냔 말이냔 말이에요. 그래, 자연이 우리 도와주는 거 좋아. 날 위해서 그렇게 있어주는 거 좋단 말이야. 누구 덕분이야, 도대체 이게? 누구 덕분일까? 우리 부모님 덕분일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장수 덕분일까? 아, 우리 훌륭하신 황제 덕분일까? 요술 써주는 메피스토 덕분일까? 세상 만사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힘들, 만약에 나한테 유리하도록 했다 그거예요. 누구 덕택일까 하냔 말이에요. 누구 덕택일까? 자, 그러면 여기 유리한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불리한 것. 자연은 음양의 진동값 그 자체니까. 온갖 진귀한 힘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온갖 지저분한 힘이 또 있겠지. 이걸 받거나 누구의 덕택일까? 이렇게 공평하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유리하든 안 하든지 간에 누구 덕택이란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 덕택이 내려오죠.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유리하든 불리하든 덕택이 내려오겠어. 이 덕택이란 말이에요. 누구 덕택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결과값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신에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게 있겠죠. 누구의 덕택이죠? 이건 너무 일차원적인 선형적인 사고야. 선업을 지었으니까 선업이 오겠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제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랜덤이야. 선업이고 악업이고 없어. 선업이고 악업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인 나머지 그런 거 없어요. 아무거나 갖고 오는 거야, 랜덤. 이것도 여러분 이치예요. 제가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 선업과 악업은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가 떨어지든 간에 책임져야 돼. 그런 의미에서도 랜덤.
그죠? 자, 창조력을 발휘할 때는 고차이치예요. 창조력을 발휘할 때는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건 예술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술성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 결과값을 만들어내려고 예술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한 예술성인 것은 더한 결과값을 만들어내. 하느님은 더 완벽한 우주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완벽하다 못해 어떤 우주? 예술적인 우주. 완벽하다 못해 더 예술적인 우주를 만들려고 조물주는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에 이 고찰을 계속해 보세요. 오히려 뭘 발생돼야지 훨씬 더 예술적이고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될까? 틈, 균열, 완벽하지 않은 불균형. 여러분 이게 고차이치예요. 이런 게 있어야지 예술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뭐든지 딱 균형 맞아야지 예술적인 것 같죠? 아니요. 예술의 끝에 가면 결국에 이런 것들하고 또 만나. 그러니까 우주 탄생에서 뭘 봐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 틈을 봐. 이 균열을 봐. 이 불균형을 봐. 그래서 완벽히 균형인 상태에서는 창조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야. 불균형이 생겨야 창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균형이 생겨야 창조야. 그게 곧 시작이야, 창조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 덕택이냔 말이에요. 망각의 강을 건너는 이 랜덤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그 불균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망각의 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불균형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 망각의 강을 만들어 버려. 왜? 까먹어야 되거든. 그래야 재밌거든. 불균형의 표현을 정말 내 몸소 겪으려면요, 까먹어야 돼요. 알면 재미가 없거든. 아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요? 고통이 돼버려. 이 차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장보살은 뭐를 안고 가는 거예요? 고통을 안고 가는 거야. 누구 고통까지? 남의 고통까지. 자, 이런 얘기까지 쭉 고찰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덕택이란 말이요? 여러분들 덕택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유리하도록, 아니요, 불리하도록도 있다는 거죠. 불리하도록도 있다. 라고 하는 것. 폐하의 운명을 가슴으로 걱정하고 있는 저 고상한 무술사 말고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적군이 폐하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 깊이 격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 자신이 파멸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 폐하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얘기까지 제가 지금 한 거죠. 결국에 나를 구하러 온 것은 누구 덕택이다? 내 덕택이다. 하는데 그 덕택은 누가 지금 베푼 거예요? 내가. 이게 누구예요? 황제고 이게 나야. 이게 곧 나고 이게 곧 황제야. 그죠? 서로 구제하고 구출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파멸할지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 폐하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망각의 강을 건너서 야 황극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너의 생을 살 건데 너 진짜 어렵지? 야 나의 물적자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나가. 그러면서 고차 존재들은 자기가 파멸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나를. 그 고차자는 실질적으로는 파멸해야지 나를 구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얄궂게도 근데 구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큰 셀프고 작은 셀프 입장이라서는. 작은 셀프조차도 파멸되면서 깨쳐야지 뭘 만나요? 큰 셀프를 만나는 거야. 구도자니까 이 메커니즘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이다, 깼다, 없다. 계속 이러면서 깨는 거예요, 이게. 동양식 가르침이 그런 형식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멀면 안 된다. 없는 게 어딨냐?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식 사고로서는 여러분 없다 얘기하면 안 돼요. 있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깨달으세요. 그럼 돼. 다만 물적인 고통은 어떻게 해요? 감내하고 극복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죠? 그것 자체가 깨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그죠? 구별해야 된다. 근데 인식 자체가 뭐 세상은 물거품이다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확장에서 큰 오류를 낳아요, 여러분. 큰 오류를 낳아. 지금은 있어.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습의 옛날 선조들이 가르쳐 놓은 거는 뭐예요? 에테르 우세 아스트라 우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란 소리야.
에테로우세 아스트랄 우세이기 때문에 물질력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야. 왜? 이게 우세니까. 그런 공부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이 우세로 가려고 얘를 자꾸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품으로 가려고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은 수천 년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 완전 하나님 상태로 분리독립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없어, 이제. 없어. 그러니까 그리워하지 말란 거예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 이 안에서가 뭐예요?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동시에 있는 것.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 상태란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의 하나님 상태는 이거야, 이거. 옛날의 하나님 상태는 요 이마 사이에 에테르 아스에 뿍뿍하고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뿍뿍하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담인데, 여러분, 동양식 철학에서 머리가 왜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머리 뽀글뽀글, 왜 여기서 뽁뽁뽁 이런 게 나올까요? 왜 갓을 쓸까? 이런 거. 왜 날아가려고 우리 옷은 이렇게 새 같았을까? 그래서 왜 상투를 틀까?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닿으려고 천에 닿고 싶으니까. 왜 솥대 같은 걸 자꾸 세울까? 왜 돌멩이를 얹어갖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까? 왜 자꾸 깃발 같은 걸 세울까? 왜 산속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갈까? 이거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나려고. 자, 만나려고 하는 표현 다른 게 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스트랄 에테로 우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이 장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뭉게뭉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장은 아우라처럼 퍼져 있지. 퍼져 있지. 하지만 인간에게 들어오려는 찰나란 말이에요. 얼굴 형상과 몸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이 형상을 갖추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위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붙어 있는 게 에테르의 힘의 형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뻐졌는데 왜 자꾸 이 상태를 그리워하냐 한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파우스트가 사심 없는 선행이란 이제가 많은 법입니다. 이거는 진리 세상에도 맞는 이치예요. 섭리 세상에도 맞는 이치고. 자, 그런데 선행이란 이자가 있지만 악행이란 뭐가 있어요? 다른 이자죠. 이건 이제 빛이 되는 거죠. 악행이란 빛을 만들고 선행이란 이자가 있다. 이거 뭐예요? 억각 카르마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억각 카르마적인 이해는 섭리 안에서는 이렇게 써놓으면 틀리지가 않아요. 맞아. 다 맞는 거야. 선업을 쌓으면 선한 일이 생기고 악업을 쌓으면 죄를 받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는? 섭리 안에서는 그렇다. 운명과 숙명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떨 때 극복한다? 내가 극복했을 때 이것 자체가 극복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파우스트가 황제에게 중대한 차이점이 있사온데 비둘기는 평화 시에는 봉사하고 까마귀는 전쟁 시에는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 깍깍거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평화의 비둘기 이거는 뭐 깨끗하고 평화의 전달, 메시지 전달 이러는데 요새는 삼거리에만 가면 비둘기가 하도 똥을 싸놓고 사람이 못 지나가 비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현수막에는 써놔요. 아, 자연으로 비둘기가 돌아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먹이를 주지 말지요. 그러면서 꼭 갖다가 빵가루 뿌리는 또 인간들이 있고. 야, 빵가루 뿌리는 거 나 비둘기 때문에 뿌리는 건데 아무리 현수막이 이래도 나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현수막을 거는 인간들이나 빵가루 뿌리는 인간들이나 여기서 구구구구 거리면서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도시 속에 들어온 비둘기 입장이나 다 똑같죠, 여러분? 누가 잘못됐어요, 너 도대체?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비둘기가 이미지가 있는데 비둘기도 지금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골칫거리야, 도시 안에서는. 까마귀는 깍깍거린다고서는 재수없대. 근데 또 일본에서는 길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선악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평화건 나불행이건 전쟁이건 나불행이건 간에요, 여러분. 음양의 진동값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리만과 루시퍼의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야. 비둘기든 까마귀든 평화든 전쟁이든 같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시에 봉사하고 까마귀는 전쟁의 명령을 받아. 그래, 이게 끝이야.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그런 인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한테는 꼭 뭐를 뒤집어 씌워요? 죗값을 뒤집어 씌우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 꼴 보잖아.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꼭 누가 책임져야지 직성이 풀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지 그만둘 거예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분들,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분들, 도대체 죗값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어야지 정말 속이 시원할 거야? 그게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진짜로 공공기관 들어가는데 문이 있었대. 근데 자동문이야. 자동문이 열렸는데 오른발부터 들어갔다고 죗값을 물을 판이야. 이해 가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너 왜 오른발부터 들어왔어? 한국인은 왼발로부터 들어와야지. 이 이런 정도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까지. 거짓말 같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그래서 법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판례가 너무나도 하찮은 게 많아서 AI가 해야 돼요, 이제. 사람 못 해요, 이제 그건.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행사나 쫓아다니면서 기껏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딴 법 만드는 거, 눈치 보면서. 이익 집단 법 만드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표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뭐 확장한다느니 김포를 한다느니 야 그럼 구리는 그러면 의정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쪽 남양주는 어떻게 할 거야? 광명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파주는요? 파주는 일산은 경기도는 게다가 또 북도하고 남도하고 나눈데 아닌데 우리는 서울로 편입할 건데 경기북도 없어지겠네 그럼 다 서울이겠네. 편입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놈들도 문제, 아니라고 하는 놈들도 문제. 만약에 자기들이 요번에 정권 잡았어 봐요. 반대한다고 그러면 엄청 난리 부르스를 쳤겠지. 지금보다 더. 한다는 놈들도 문제, 안 한다는 놈들도 문제. 너희들 사이에서 국민들만 피가 터지는 거야.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그것들에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영리하게 유리하면 그냥 추진하라고 하세요. 유리하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해. 그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진짜 공부. 진짜 공부. 그것에 너무 끄달리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먹고 사는데 직결돼 있으면 먹고 살란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는 하되. 김포에 살아서 서울에 편입되면은 땅값 올라가고 좋잖아. 아파트값 올라가고 좋잖아요. 그러면 지지해야죠, 뭐. 저 같아도 지지하겠네. 그죠? 거기에 무슨 정의, 민주 평화,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사시고요. 진짜 공부하세요. 그런 노름에 끌려다니지 말자 그거예요,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니니까 그거는. 자, 총사령관 막 이제 황제 메피스토 막 등장하면서 이제 전쟁 준비하고 전쟁하죠. 총사령관. 속임수로서는 결코 확고한 행복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양심의 소리 같은 거 될 수 있죠. 섭리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이건 뭐 사령관이 얘기했다 이런 거 떠나서 속여서는 확고한 행복이 없어요. 이건 섭리 안에서는 진짜 진리죠. 속여갖고는 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들바람 자연, 무의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새 세상 어떻게 해요? CCTV 엄청 많죠. 엄청 많아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양심이 아니라 이제 CCTV 때문에 무서워서 양심이 생겨. 지금은 그런 세상이잖아. 똑같아요. 똑같아. 섭리라고 하는 건 마치 이 세상에 깔린 CCTV처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내 마음에서 잃었던 못된 생각 하나까지도 다 저장하고 있어. 이 섭리가 무섭게도. 그래서 속임수로서는 참행복이 있지 않아요. 절대. 절대 이래. 섭리를 벗어나면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섭리를 벗어났다 치면 어떻게 될까? 카메라 설정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설정을. 카메라 자체 설정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카메라 설정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이쪽 카메라를 싹 없애가지고 여러분 어디 뭐 은행이라도 털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비교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카메라를 막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인간은요 우주 섭리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거는 벗어난다는 전제 자체가 있을 수 없어. 카메라를 조절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건.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카메라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관세음의 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카메라를 조절해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대자 대비가 필요한 곳으로 가겠지. 카메라를 조절해갖고 무슨 뭐 머리나 영리하게 써가지고 뭘 챙기려고 할까요? 아까 뭐 날쌘 놈 이런 것처럼 아니에요. 지장보살의 서원으로 어디가 더 필요하지? 카메라 조절해서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글로. 그게 대관세음의 눈이야. 제가 지금 섭리를 벗어났을 때 카메라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랬던 거는.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섭리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죠? 그런 거 없어. 고생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기 싫죠. 갑자기 또 그냥 이대로가 좋아. 개, 돼지처럼 머물려면 그대로 하세요. 고생길이 좋을지 개돼지가 좋을지. 자, 이런 말들도 섭리적 표현이죠. 섭리자 진리죠. 이런 거는. 자, 황제가 얘기해요. 하지만 명령은 하도록 하고 우리를 구출토록 하라. 일어난 일이면 일어나도록 하라. 이건 아까 메피스토 정의하고 비슷하죠. 이게 섭리가 말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명령을 해야 돼요. 섭리는 그냥 바람이 부는 거야.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썩으면 죽는 거고 다시 새싹은 터서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싹이 트면 구출되는 거야.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체가 명령이야. 또 그 일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 순리와 도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일이면 일어나도록 하라. 그대로 두라. 순리와 도리는 그래. 하지만 섭리 세상은 뭐예요? 음양이 진동하기 때문에 재밌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딱 여기 망각의 강 딱 세팅돼 있죠. 여기서 너는 주인공이 될 거지만 참 힘들겠지. 섭리의 진동값, 진리의 진동값까지 너는 다 안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 다음에는 내가 내려갈 거야 하고 딱 봤더니 티켓 끊고 기다리고 있더라. 티켓 끊고 기다리고 있더라. 제가 그래서 처음 강의 때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일어나도록 하라.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뭐야? 창조, 우주 만들기, 일시무시. 겁먹지 말고 일시무시해서 우주 만들어내라 그거예요. 자, 메피스토펠리스가 얘기해요. 저 무딘 지휘봉으로 몸을 쏘아려 들다니 우리에겐 그런 막대기 따위는 아무 소용도 없지. 그러고 보니 어딘지 십자가 같단 말이야. 이것도 굉장히 비꼬고 있죠. 비꼬고 있는 거야, 이게. 황제든 총사령관이든 지휘봉으로 막 휘두르잖아요. 지휘봉으로 막 휘두르잖아. 얼마나 웃기겠어. 기도 안 차죠, 메피스토는. 야, 뿅뿅 하면 될 거를 쟤네들 무슨 지휘봉 갖고 무슨 꼭두각시들이 잘 놀고 있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저거 갖고 몸을 수호한다고? 쯧쯧쯧. 그럼 막대기 따위는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면서 은근슬쩍 십자가 이렇게 끼워 넣죠. 저런 쓸데없는 것 이러면서 십자가 같단 말이야. 사람들이 십자가에다 대고 절하고 예수님 여기다가 걸어놓고 성당마다 다 걸어놓기도 하고 목에 메고 다니고 팔찌로 만들고 집에다 세워놓고 멍청한 것들아. 그런 막대기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 십자가 같단 말이야. 그렇죠?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죠. 얼마나 망가졌으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정말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기독교 빠. 교수님이 있는데 파우스트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이런 얘기는 100 중에 10도 안 해. 10밖에 안 해. 그것도 양심 없는 교수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얼마나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죠. 더 신랄하게. 괴테가 100년, 150년 전에 얘기했으면 지금은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지. 양심 있는 교수님들아 파우스트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진짜를 얘기해라 그거예요. 진짜를. 고치면 되죠. 뭘 그렇게 무서워해. 교회에서 돈을 받나? 아니면 우리 뭐 어디 교회 집사님인가? 왜 얘기를 못할까요? 용기를 내야죠. 그러니까 파우스트처럼 여행을 떠나야 돼요. 스핑크스도 소환하고 괴물도 소환하고 헬레나도 소환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메피스토. 난 이런
물속임수 따윈 보이지 않소이다. 오로지 인간의 눈만이 속게 마련이지만 이런 기묘한 사건이 정말 즐겁소이다. 적군들은 무더기로 계속 떨어져 내리고 저 바보 같은 놈들은 물에 빠져 죽는다 생각하고 단단한 육지 위에서 제멋대로 헐떡이면서 헤엄치는 몸짓을 하며 달려가니 우승스럽도다. 우스꽝스럽도다. 이제 사방 어디에나 대혼란이 벌어졌소이다. 지금 전쟁통이죠, 여러분. 전쟁통인데 메피스토는 다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단한 육지 위에서 떨어져서 죽으면서도 무슨 자기는 물에 빠진 양, 예를 들어서 물속임수, 물에 빠진 양 허우적대면서 맨바닥에서 막 그러고 있는 꼴, 물에 빠져 죽는다 생각하고 저 바보들이 헤엄치는 몸짓을 하면서 우스꽝스럽도, 이 막 사방팔방에 대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 꼭두각시들이 저러고 있는 꼴이. 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때마침 저기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거 뭐 그들까지 안 가도 돼. 이거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고귀하신 분들이요. 맨바닥에서 물인 양 착각하고 물에 빠져 죽는다 착각하고 육지에서 허우적대고 우스꽝스럽게 헐떡거리면서 병원을 폭발하고 민간인이 있는 곳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학교를 폭발하고 아이들의 목숨값이 무슨 종이 조각이냐 수천 명이 죽었다고 언론에 떠들어대고 2차전이 남았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예고 같은 거를 하고 어디는 또 지원용품이 못 들어가게 연애만에 이러고 있고 때마침 그런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그러고 있고 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꼴하고 똑같죠? 저 바보들은 맨바닥에서 헤엄치는 꼴이라니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는구나. 찌르라면 찌르고 던지라면 던지고 정말 즐거운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메피스토는 얘기하고 이 지금 이야기 구조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자면 즐겁소이다는 뭐예요? 자연 만물은 눈 깜짝도 안 한다예요. 그냥 이치로 섭리로 해석하자면. 근데 지금 제가 해석하는 건 뭐예요? 그들 세팅. 그들도 눈 깜빡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죽어나가도. 음모론으로 배를 뒤집고 사람을 압사시키고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저도 들은 거. 어? 뭐예요, 도대체? 혼란이 벌어져도 눈 깜빡 안 해요. 눈 깜빡 안 해. 아이들이 수천 명 죽어가도 눈 깜빡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끔찍한 얘기를 해요. 이야, 저거 인신공양이구나. 미친 인간들이. 천벌을 받으려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런 짓 하는 인간들은 천벌을 받을 거니까. 그거를 무슨 음모론인 양 여러분 무슨 재미로 막 떠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그렇소이다. 저들은 이제 막을 도리가 없소이다. 벌써 그리운 옛 시절에 그랬듯이 기사들이 치고받는 소리가 울려옵니다. 팔 가리개, 다리 가리개까지도 교황파가 되고 황제파가 나뉘어지고 끝없는 싸움을 새로 시작하고 있소이다. 선조로부터 익숙해진 확고한 사상에 젖어 저들은 조금 더 화해할 기색이 없습니다. 광란하는 소리가 벌써 멀리 폭넓게 울리고 결국 악마들이 축제를 벌일 때마다 당파간 중호가 극에 달해 최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죠. 지금 연결되죠, 여러분. 이거 지금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치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 태초에 어머니 품에서 멀어질 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종교가 생기는 거고 가고 싶어 했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대종교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굴리려고 하니까 재정이 분리되는 거고 그러려고 이 물적인 황제가 나타나는 거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할이 분단되면서 또 얘네들끼리 싸워. 종교끼리도 나눠서 또 싸워. 황제들끼리도 네 땅 내 땅 싸워. 그러니까 온통 어머니 품에서 멀어지면서부터는 뭐예요? 온통 전쟁이야. 악마들의 축제. 당파의 증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하는 거죠.
확고한 각자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양보는 한숨도 안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피스토펠레스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이면서 현실적이고 섭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괴테는 참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참 할 말 적절히 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적군의 황제 천막. 자, 이제 적군의 황제 천막이죠. 물리쳤어. 우와, 적군의 황제 천막. 아까도 여기 뭐 예를 들어 천보경으로 야 본심, 야 육생하는 그 자리 무진본 이 메인으로 딱 들어갔어요. 금은보화가 가득하겠지. 근데 막 갖고 와야겠죠. 갖고 와야 돼. 이치 차원에서는 챙겨 와야 돼요, 여러분. 챙겨 오는 거야.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던 문지방수령 싸대기를 딱 때리고 나를 챙겨 오는 거야. 그게 나는 나 만나는 거죠. 자, 적군의 황제천마 옥자 주의 사치스럽고 날치기 들치기들이 막 날치고 들치고 막 챙기려고 바쁘겠죠. 어디서부터 들치기 할까 무엇을 날치기 할까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물질 안에서도 그렇고 이치를 탐구하는 면에서도 이치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천부경은요. 여러분 이거 금은보화예요. 이 80일자가 물질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은보화란 말이야 이거. 그런 면에서는 초반에 공부할 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엄청 재밌었어요, 여러분. 막 글자 하나하나가 막 살아나고 이치가 떨어질 때마다 정말 금은보화,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집채만한 다이아몬드 잽이 안 될 정도로 커다란 걸 캐듯이 막 육생, 대사막, 운삼, 사성, 만왕만내 이치가 떨어질 때마다 엄청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금은보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들치기 날치기가 막 여기서 제 안에서 막 다 갖고 막 뛰쳐나오는 거죠. 이치적으로. 친이병들 우리 폐하께 충성하려는 자는 정직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날치기가 한마디 거기서 거들어. 정직이라. 그런 거 벌써 다 알고 있어. 이를테면 군세라는 거겠지. 니네 정직해봤자 거기서 좀 뭐 꼼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고 황제 입장에서는 군세가 더 뭐 납입돼야지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당신네도 모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니나 나나 똑같고 황제나 너네나 똑같아 이런 말이죠. 지금 섭리 세상 안에서의 진리 세상 안을 보는 거하고 똑같죠. 걔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놈이나 가지려고 하는 놈이나 이쪽 뺏어서 이쪽 주려고 하는 놈이나 너희들이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깨졌다 그거야. 정직, 진리 세상 안에서의 정직 무슨 소용이에요? 정직이. 백날 정직해봤자 뭐예요? 뺏기기 나름인데. 그리고 이 정직 자체가 뭐예요? 가짜. 정직 자체가 가짜야.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다 뒤바뀌어요, 여러분. 다 뒤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섭리 넘어가야죠. 정직이 뭔데? 그냥 날치기 입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판하자면. 너희들도 다 똑같은 짓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 그거예요. 일이 내놔라 하는 것이 동업자들의 인사말 아니겠어, 이거야. 그러니까 춘희병들이 야, 니네 왜 가져가 이리 내놔. 이거 우리 황제 거잖아. 이러는 거. 야, 니네나 내나 똑같구나. 황제나 나나 똑같구나. 야, 나 날치기인데 황제나 춘희병 너희들이나 똑같구나. 있는 것 갖고 나누는 거나 똑같구나. 너희들은 노예구나. 너희들은 그냥 하찮은 동업자에 불과하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 세상 안에서, 섭리 세상 안에서 그것들을 극복 못하면 그 한계에 갇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황제. 우리들 전투에 요술이 끼어들긴 했을지라도 요술 끼어들었죠, 메피스토. 관여됐죠. 결국 우리는 오직 우리들만으로 싸웠던 것이다. 우연이라는 것이 싸우는 자를 이롭게 하는 일은 종종 있었으니 그게 섭리의 힘이에요. 그게 연기법이고 인연이라고 하는 거야. 음, 요런 표현으로 봐서는 괴테도요, 꽤나 깊게 연기법과 인연을 알아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깊이를 보자면 요런 표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연이란 것이 싸우는 자를 이롭게 한다. 이거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도대체? 우연이란 것이 싸우는 자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섭리가 뿌려졌을 때는 우연찮게 여러분, 예를 들면 밀물 썰물 때가 딱 맞아가지고 전쟁에 쫓기다가 저 섬으로 도망칠 수 있죠.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죠? 왜 하필이면 갈라졌을까? 밀물 썰물, 오, 야외의 힘. 야, 너희들 건너가거라. 야, 갈라져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러죠. 우연이란 것이 싸우는 자를 이롭게 하는 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고차 존재가 이야 우리 선한 인종이여 와, 선한 백성이여 너희들은 도망가야지 갈라져라 이러는 게 아니라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력이 그래 인력. 달에서 일어나는 인력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것 같은 일. 그게 인연과 연계법으로도 인간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그거예요. 사회에서도 벌어진다 그거야. 우연찮게 좋은 일이 막 생겼는데 그런 뭐 인연이 어딨어. 야 그거 보니까 다 내 억각 카르마적으로 연기지. 그랬으니까 그러한 것이야. 이런 차원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연이란 것이 싸우는 자를 이롭게 한다. 그런 일은 종종 있다. 그거예요. 운명과 숙명적으로도 그런 이해가 되죠.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고 적군에게 피의 비가 내리고 다 메피스토의 어떤 장난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위 동굴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울리고 아군의 사기를 푹 돋고 적군의 사기를 꺾고 패망한 자는 쓰러져서 영원히 반복되는 조소를 받고 승리한 자는 번영하여 신의 은혜를 찬양하는 법이로다. 실제 역사도 이긴 자의 기록이고요. 그죠? 패자들은 말이 없죠. 패자의 기록은 있지도 않아. 그죠? 웬만한 이치가 아닌 이상은 다 불살라버리죠.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 자, 물질의 역사는 그러해요, 여러분. 물질의 역사 잘 보셔야 돼요. 물적 자아들이 펼쳐놓는 물질의 역사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영적 자아도 똑같긴 해. 메커니즘이. 영적 자아도, 영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이긴 자의 기록이야. 영적 자아도 이긴 자의 기록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물적 자의 이긴 자의 기록은 뭐예요? 거짓이 엄청 섞이죠. 음양이 엄청 진동을 해서 그 거짓 값이 막 섞여.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만 기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 자의 이긴 자의 기록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르침. 그런 것들이 영적 자의 이긴 자들의 기록이야. 이게. 그런 것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남아있죠. 아름아름 깨지긴 했지만 남아있는 거야. 진짜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가는 게 뭐다? 천부경.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거의 깨지지 않은 상태로. 조서받을 수도 있고 이긴 자 기록이라 그래서 진리 세상 안에서는 찬양을 나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야. 이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물적 자의 승리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으로 만끽해요. 제대로 봐. 균형값으로 제대로 봐. 하지만 꼭 뭘 해야 된다? 영적 자의 승리자로서 은혜를 입고 찬양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물적 자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게. 양쪽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은 양쪽으로 다 웬만하면 승리자가 돼야 돼요. 자, 황제. 둥근 무지개 다리도 종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영원히 안전하게 서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네 사람의 공신을 보시오. 그러면서 네 사람한테 막 이 포상을 주듯이 막 내려요. 네 사람의 공신. 요걸 왜 했냐면 사성의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것도요. 운삼해야 되고 삼해야 되고 둘로서는 쓰는 게 아니야. 삼해야지 쓰지만 완성은 뭐예요? 절대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사야. 그래야지 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드디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서 음양오행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사성이 굴러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3, 4, 5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있었어? 당연히 1, 2, 3, 4, 5. 그래야지 육생 되는 거죠. 숫자의 이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알고 나면 위대하다. 그것이 우주 탄생의 그냥 순서고 흐름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무지개 다리가 있어도 종속의 기반을 둘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미에서 사성은 중요하다. 그죠? 이제 제국 전체를 보존하는 일을 지엄하고 힘차게 그대로 다섯 사람에게 유임하겠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다섯 사람. 그죠? 그래야지 운행이 되거든. 운삼 사성하면 환오가 생기거든요. 오. 다섯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거예요. 병들의 봉토는 다른 것 누구보다 빛날 것인즉 지금 곧 짐을 배반했던 자들 영토로서 경들이 소유할 토지를 경계를 넓혀주겠다. 야, 땅 줄게 잘 다스려봐. 환 5자리에서 오 황의 자리에서 그죠? 황제의 자리에서 황제는 여기 있으니까 이건 왕의 자리가 되겠죠. 충성스러운 그대들에게 넓고 비옥한 봉투와 더불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속 매입 교환 등을 통해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최고 권리를 부여하겠소. 제가 이걸 계속 밑줄 쳐놓은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천부경을 통해서 영토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다 여러분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오막 가면은 간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파우스트가 일구는 거예요. 직접
언제 연습했어요? 총사령관이 되어서, 스스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땅을 받고 어떻게 스스로 운영하는 거죠. 최고의 권리 부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로서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아무 지장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만들어도 된다는 거지. 재판관으로서 판결 내릴 수 있다. 이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황제가 계속 내려줘요. 상고론의 그대들의 최고지위를 다치지도 않게 하겠다. 죄값 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세금, 이자, 헌납물, 소장료, 풍세, 관세, 채권권, 재험권, 화폐 주도권 다 부여한대. 짐에 감사하는 마음을 남김없이 표시하기 위하여 야 너희들이 개고생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 경대의 지위를 황조 바로 아래까지 끌어올린대요. 바로 끌어올린대. 자, 이거 결국에는 어디까지 진짜 끌어올려야 돼요? 진짜 황제까지 끌어올려야 돼. 진짜 1까지. 1까지. 하지만 과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늘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서 다시 육생하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 받아서 다시 육생하고 이우주에서 살아본 다음에 이우주를 내 걸로 만들고 개척하고 간척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육생하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 황제까지 가야 돼. 공토 정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전부의 황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의 황제. 자, 어쨌든 다 줘요. 근데 이제 대주교 겸 대제상이 나와요. 자, 황제.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은 경들의 의무가 되리라. 자, 이거는, 자, 문맥하고 상관없이요. 문맥하고 상관없이. 뭐, 문맥상 봐도요. 어쨌든 이 환 5짜리를 제가 약간 얘기했죠.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문맥상으로도 환 5짜리, 사성 환 5짜리를 얘기했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은 경들의 의무래요. 환호 5명이잖아. 5한테 주는 거잖아요. 5의 의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이야. 이게 굉장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 5에 대한 이치가 환 5 되면 뭐 돼요? 당연히 육생 되죠, 여러분. 환5 육생 이렇게 옆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 5 되면 육생 되는 거야. 7, 8, 9 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 진화 발달과 물적 진화 발달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후계자를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치가 물리적으로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는 뭘 낳아야 돼?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의 연속이 뭐예요? 아담 이후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너는 정확히 일단 아담 너 지금 환호짜리 정도 앉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무슨 힘이 있어?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이 있어. 근데 다만 그거 뭐야? 너 의무야 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보고 싶어 하고 꼭 자식을 놓고 싶어 하는 욕구가 왜 있을까? 이것 때문에 있는 거야. 요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서 아담과 이브가 왜 남겨놓고 왜 얘들은 사랑을 해서 꼭 이 개고생을 하는 아이를 낳냔 말이야. 안 낳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낳냔 말이야. 근데 요새 이 섭리가 깨지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어떻게 됐어? 1 이하로 내려간 거야. 1.0 이하로 내려가. 0. 몇이 돼버려. 그러니까 섭리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섭리가 깨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후계자를 임명하는 이 환호자리의 가장 숭고한 의무 중에 하나가 깨지고 있어, 지금.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나,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시하고 어마무시한 딥스테이트하고 단일 정부가 무슨 음모론을 꾸미고 있어요? 인구 감소. 역시 인구 감소. 인구 감소네요, 여러분. 지금 보면 그쵸?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 환호짜리가 할 일을 못해. 당연히 인구 감소가 돼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문화는 사람들을 다 핵가족화 시키고 어떻게 돼?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 남녀 불신, 여여 불신, 남남 불신. 그룹 간의 불신, 이입 간의 직당 간의 불신. 학생과 제자 간의 불신. 부모와 자식 간의 불신, 부부와의 불신. 직장 상사와 동료 간의 불신. 야, 미투 해. 다 불신. 반목, 분리. 충성스러운 피가 터질 듯한 혈관에 흐르고 있는 한 우리는 폐하의 뜻대로 경쾌하게 움직이는 육체가 될 것입니다. 대제상이 아부 떠는 거죠, 여러분. 대사장이 아부 떠는 건데, 자, 그냥 이거를 이치적으로만 일단 보면, 이 황제가 예를 들면 영적자야. 대제상이 말한 이 이야기가 만약에 물적자야. 그러면 이 얘기가 딱 맞아요, 여러분. 피가 터질 듯하게 물적자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한 나는
큰 세포를 향해서 경쾌하게 움직이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삼합 육생이야. 그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쾌하게 움직이는 육체가 될 거다. 이게 무슨 의미야? 육생. 대제사장이 황제에게 아부 또는 이상왕이요. 딱 육생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경쾌하게 움직이는 육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 그 결과물로서 육체를 안고 사는 거예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육체에 뿅 들어가는 느낌에게 나는 그런 육체가 된다. 뭐가 흐르는 동안? 피가 흐르는 동안은 그런다. 그거 이건 뭐예요? 유한한 생명이 있다. 유한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황제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 전체를 고스란히 장남이 물려받도록 해야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명해 주세요. 그러죠.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요.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고 서명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인이야, 인. 인. 그러니까 환인, 환웅이 뭘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천부, 확인, 확인받는 거. 그러니까 섭리의 결과물, 그것들이 맞나 보는 거야. 서명하라, 확인하라.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맞나 확인하는 건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천부인 때부터. 천부인. 자, 그거 글자를 좀 써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부경 81자. 이게 큰 도장이야. 큰 도장. 자, 이건 그래요. 자, 그 전체를 장남이 물려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 이거 장남 무슨 의미일까요? 장남. 전체를 고스란히 장남이 물려받도록 해야 된대요. 이거 요새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거 친곡감이야. 야 이거 불평등이잖아. 왜 장남이야? 그러면서 고소고발감이죠. 장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럼 차남은? 차남에 걸리는. 야 그럼 막내는? 셋째 걸리는? 넷째 걸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 아파트 가지고 사남매가 싸움질하고 있지. 그런 장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장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천손민족이다. 우리가 백의민족이다. 그죠? 우리가 전 세계를 제패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운 좋게도 우리는 그런 민족이 맞다라고 저도 얘기해요.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표현을 뭐라고 해요? 장손민족이다. 장남민족이다. 분명히 제가 책을 내 강의에서도 쓰잖아요. 이 장남은 뭐가 따른다고요? 왜 장남이라고 그럴까? 장남은 뭐가 따라?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감. 장남이 정신 못 차리면 차남이 책임감이 더 많아. 그럼 그 차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손이자 장남이 되는 거야. 꼭 물리적으로 우리가 장남, 차남 막 이렇게 구별하였다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장남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우리 민족은요. 내 거를 주면서까지 책임감을 행했던 민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민족성 자체가.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민족성은 뭐예요? 자꾸 뻗어나가면서 남의 거 뺏고 이루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성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나가는 민족성은 그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더 준다.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손님에게 대접한다. 우리 아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남한테도 맡길 수 있다. 뭐예요? 좋은 걸 남한테 주니까. 아이를 믿고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다 키우지. 공동으로.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옆집 아줌마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뭐가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전체를 고스란히 장남이 물려받도록 하리라 하고 하는 건요. 이게 이치예요. 이치.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뭐가 돼야 돼요? 장남이 돼야 되는 거야. 장남이. 어떤 여러분들의 우주에서 여러분들의 우주가 뭐니까 여러분들이 싼 똥이니까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야 되는 거야. 우주가 뭐니까 똥덩어리. 누가 싼 조물주가 싼 똥덩어리. 이 조물주가 누였는데 내가 싼 똥덩어리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로 출동하는 거예요? 대관세음으로 딱 보고 내가 싼 똥이네. 그리고 출동 뭘로? 지장보살로 치우라. 뭐가 있으니까?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남이 아니라 내가 치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지금 당장.
자, 이제 대주교가 쭉쭉 얘기해요, 여러분. 야,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괴테가 얼마나 연이어서 자꾸 비판을 하는지. 막 이제 황제가 막 하사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대주교한테도 막 얘기해요. 너는 어째라 저째라 얘기해.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럴 거야, 내용상. 다시 돌아와서 기부금 달래. 사회에 헌납하래. 신성한 일이니까 그 지대를, 땅을 또 달래. 넓은 골짜기를 또 기부하래. 야, 그러면, 야, 그렇게 정을 쏟으면 뭘 받게 된대? 은총을 받게 된대. 자꾸 가문인설로 막 얘기하면서 기부하라고 압력을 넣죠.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가 세상의 물질을 빨아들이는 꼴은 똑같죠. 그러면서 또 여기 나오네요. 하직하고 나가려다 출입구에서 다시 돌아선대. 나가려다가 또 돌아서고, 나가려다가 또 돌아서서요. 계속 삥을 뜯어요. 계속 삥을 뜯어.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해, 거의. 너 잘못한 거 있잖아. 헌납하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협박이지 뭐야. 다시 돌아서서 일체 수익금을 영구히 헌납하래 또. 우리들 품위 유지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우리 실제로 황제님 의자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 금칠해야 되고요. 덕지덕지 저희 되게 기품 있는 돈 있죠. 저거 한 4억 들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요.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머리에 쓴 거 보이죠? 그거 품위 유지하는데 엄청 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구히 헌납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된대요. 이거 조심스럽게. 이거요, 여러분. 이때도 괴테가요. 일반 시민보다 정보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우르르르 우르르르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 괴테가 정보가 수백 배가 많았겠죠. 수백 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영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겠죠. 자, 그런데 품위 유지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뜯어내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조심스럽게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예지와 같아. 지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수천억, 수백억 수조를 쓰는 거예요. 뭘 하면서? 마약 팔고, 전쟁하고, 무기 팔고, 방산산업, 이런 거 다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또 뭐까지 지려고 그래요? 모든 곡물들에 관련된 식량, 그리고 에너지 다 주고 있으면서. 야, 네가 이번엔 이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싸우면서. 과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과연 그럴까, 안 그럴까? 과연 개태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들은 얘기라서. 거의 예제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그때 당시에도 뻔했겠지. 그죠? 그때 당시에도 뻔했고, 그런 걸 함부로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기부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봉사한 자에겐 축복을 내릴 것이니까요. 이래. 축복을 내릴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도 공포심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작게는 11조로 삥 뜯는 거고 크게는 어떻게 해? 이렇게 나라도 받는 거야. 모든 황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이런 관습이 남아있으니까 아주 축복을 내리는 좋은 일이었잖아요. 수익금을 헌납해주고 땅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없어? 세금. 이런 데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때부터. 더 훨씬 전부터. 이런 게 있으니까. 세금, 안내. 그러니까 괴테가 태초의 황제와 대주교의 관계, 제, 정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태고적인 힘을 보는 거예요. 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종교의 힘이란 게 이렇게 정치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둘의 관계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이 나쁜 놈들 그러는 거야. 우리 똑같아 이러는 거야. 아우 근데 대주교 쟤네들 종교의 탈을 쓰고 더 고질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엄청 비판하는 거죠 지금 입장이. 어디가 종교를 정말 어? 그레첸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종교를 믿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싶어요. 축복까지도 막 내린다고 황제를 겁박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대주교. 여기 봐요. 또 다시 돌아와서 깊이 또 허리를 숙여. 계속 와가지고 삥 뜯어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요것만 더 요것만 더 요것만 더 그러더니 이제 다 혼납하라고 그러고요. 무기한. 폐하 저 평판이 아주 나쁜 사나이에게는 이 나라의 해안지대를 하사해 주셨습니다만 자 이제 파우스트하고 메피스토 얘기겠죠. 쟤네들한테 해안가 땅 왜 줬습니까 이거예요. 쟤네들 악마 같은데 아무래도 어 나쁜 놈들 같은데 폐하께서 뉘우치는 뜻으로 그곳에서도 11조를 거드래. 대주교가 그곳에서도 돈 내놓으라 그거 해요. 여기 지금 해안지대 땅도 없는 데인데, 그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서 뭐야, 그다 소금물 달라는 거야, 뭐야? 임대료, 헌납금, 조세 등을 걷어서 거룩한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그자는 판문당하게 될 것이옵니다. 라고 또 겁박을 해요. 땅도 없는 땅에서 돈 내놓으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황제가 여기 얘기했죠. 불쾌하게. 그 땅은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네. 바다 밑에 깔려있단 말일세. 그러는 거야. 뭐 말도 안 되죠. 황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배가 아프지 대주교는 적간 것들한테 왜 저런 땅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11조 내고 임대료 내고 조세 등을 걷어갖고 교회 바치라고 자꾸 이제 이 황제를 자꾸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랬더니 대주교가 얘기해요. 권리와 인내심을 가진 자에겐 언제라도 때가 오는 법입니다. 우리로서는 폐하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딱 단정 짓고 끝내요. 황제가 혼자서 이러다가 머지않아 나라 전체를 넘겨줘야 할 판이로군. 이거 봐. 이거 지금 괴테가 얼마나 기독교 이 종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서술했죠. 나라를 다 쳐드셔도 배부른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엄청난 비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그런데 중간에 요게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요거. 권리와 인내심을 가진 자에겐 언제라도 때가 오는 법입니다. 그거 뭐예요? 묵직하게 기다리고 정진하면 뭐예요? 깨닫는다 그 소리하고 똑같아. 섭리가요, 여러분, 순리돌이 섭리 진리에서 음양의 진동값이 교차해서 섭리를 만들고 자연 만물을 만들 때 그 숭고한 권리가 엄청난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에 때가 왔고 빛이 있으라 했고 이 자연 만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대주교 입에서 나왔지만. 이런 이치를 모든 등장인물의 괴테가 곳곳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입니다. 꼭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치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어머니의 권리가요. 그 숭고한 인내심을 가지고 엄청난 노력 끝에서 그때를 맞춰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 최고의 결과물이 뭐다? 인간. 그때에 맞춰서 그때를 딱 잡아서 어떻게 돼?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인간. 여러분들도 의무가 아닌 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권리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획득해야 돼. 이루어내야 돼. 이루어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때를 딱 맞춰서 받아서 파우스트는 그 광대한 해안을 간척하는 거죠. 그거를 예견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주교가. 그때를 맞춰서 파우스는 꼭 해낼 거 말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복선같이. 이게 근데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주도 만들었고, 이게 권리와 인내심을 가진 자가 언제라도 때가 오는데 그때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지금 우리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 은하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 태양계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 지구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권리들에서 통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를 이어나왔단 얘기예요. 이거 하나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 위해서. 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막 됐어요. 사막에서는 전쟁, 그리고
뭐 큰 부분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주교 자꾸 등장시키면서 기독교 비판을 중간에 엄청 내고 있죠. 자, 사막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이겼고 그걸 통해서 땅들을 하사받았고 파우스트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전쟁과 지금 파우스트가 전쟁을 세팅하는 이유, 거기서 뭐를 획득해야 되는가?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다툼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무언가를 얻어낸다고 하는 게 무언가? 라는 입장에서 저는 구도자를 세팅하고 천부경과 슈타이너의 구구성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해석을 했었죠. 그 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 주교가 됐든 황제가 됐든 앞에 무슨 장교가 됐든 파우스가 됐든 메피스토가 됐든지 간에 그 상태, 그 상황에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이치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괴테가 의도적으로 그 이치들을 이렇게 붕대에서 숨겨놓은 것 같이 다다 속속들이 넣어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면서 음, 게테의 파우스트는 읽어야겠죠. 자, 음악도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